이 시간 다시 한번 부흥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당장 수련회를 가야 된다면 무엇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5년 만에 2주 전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준비할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수련회는 이불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이불들을 다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침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낭을 찾으려고 막 헤맸는데 결국에는 찾긴 찾았는데 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갔던 것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열악한 곳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든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빈 학교로 가가지고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있는 솥단지를 다 챙겨서 가기도 했죠. 그죠? 권사님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막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또 주변에 물건을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준비물을 잘 가져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련회를 준비할 때면 핸드북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준비물을 꼼꼼히 적어놓고 챙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야 되니까 좀 아쉬운 말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그냥 없이 불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하나를 가려고 해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어쩌다가 운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은 사람들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기회는 늘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가는데 부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침체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고 그것을 기회로 다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32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앞서고 서두르다가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과 범죄를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이전에 했던 불평과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함의 쌓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표출되어진 것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일까요? 목이 곧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겠죠. 형태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일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좋은 말로는 고쳐지지 않지요. 목이 곧아서 늘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32장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늘 찾으면서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며 부정적인 시간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 또한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후자의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도를 넘어서서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광란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만 안 만들었다 할 뿐이지 사실은 각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신들을 마음속에 다 세워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면 나도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함께 망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모세가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것으로 보면은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저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 그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불경기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너무나 잘 됩니다. 몸도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건강합니다. 사놓은 아파트도 주식도 매일 올라갑니다. 기분 좋으신가 봐요.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손주들도 잘 낳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칭찬해요. 너무 좋겠다고, 너무 부럽다고 칭찬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섬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게 하셨죠. 심지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우리에게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데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서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나면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를 주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칠 때 물도 주셨죠.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욕심껏 하나님의 억지를 부려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풍족함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당장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록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천국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느끼고 계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그러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고백이 나오십니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매일 순간 느낄 수 있다면 다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려면 뭐가 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슬퍼하지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회개기도 하셨나요? 우리는 매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게 달라고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또 그 죄를 짓고 또 매주 나와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가벼운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둬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아직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나의 잘못을 비통해하며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이신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경험해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가장 큰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고독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젊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러한 심한 영적인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있는 귀고리를 그냥 떼어내고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들에게 장신구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금은 장신구들을 얻어서 나왔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신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겨 나온 금은 장신구들은 다 부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32절에서 2장에서 그들이 장신구를 다 걷어다가 그것을 녹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을 다 녹여서 하나의 완전한 신으로 만들겠노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를 다 제거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비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구를 들은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종종 천막을 진 밖으로 가서 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 양식대로 만든 성막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모세가 자기 천막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져 나아가서 하나님과 따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범죄의 장소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곳과 떨어져서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멀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모세와 함께 진 밖으로 나아갔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가지를 못하지만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가는 길을 계속 쳐다보면서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들어갔고 몇몇 자원하는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함께 동행했죠.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한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해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중에서 내가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겠다. 내가 그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아직은 덜 돼 있지만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서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시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함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를 준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부흥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기도하러 나오실 때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내려오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겠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말씀을 드릴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찬송할 때 내 영혼이 기뻐서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게 되고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던 무슨 일로 시험을 당했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분명과 원망은 다 없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죠.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불안과 많은 어려움들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축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흥과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될 것이라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흥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나와서 교제하시고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나와서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위하여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같은 목소리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